잘 살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의 그 사도행전의 핵심은 그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 확장해 가시는 과정에 있어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들어가는데, 12장에는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라는 것은 지난 장과 이어지는데,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나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구제금을 보냈던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금 현재 배경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구제 헌금과 구제 물품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당시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여러 명 나와요. 다 성이에요. 헤롯 가문의 왕들의 이름을 다 헤롯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걸 구분해서 적질 않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던 헤롯 대왕, 그 대왕의 손주에 해당됩니다. 그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은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헤롯 왕이 교회 중에 있는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헤롯이라는 왕은 이 당시에 자신의 통치 기간의 최고 절정기에 있어요. 이 당시는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야 돼요. 로마에 잘 보이는 헤롯 왕이 가장 로마에 잘 보이는 방법은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 지역을 안전하게 잘 통치해서 시끄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헤롯은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헤롯이 다 해왔어요. 그래서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일을 잘했어요. 근데 이 헤롯이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내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해야겠다, 교회를 핍박해야겠다. 내가 이 소수인 초대교회를 핍박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더 좋아해서 나의 통치가 더 안정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악이라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악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해치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더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모습들은 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어 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했어? 그랬더니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자꾸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커지고, 또 이런 사람이 힘을 가지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걸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긴다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 즉 파라오가 자기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쌓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나빠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기원전에 500년, 기원전 500년 때에 북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는데, 그 망하는 때를 보면 북이스라엘 다스리거나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백성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을 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 길은, 나만 살아갖고는 세상이 잘 되지 않아요. 나와 함께 이웃도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보통의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희생시킵니다. 파라오처럼 자기의 국고성을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의 땅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희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희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서 나는 죽고 너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때는 누군가의 희생만 갖고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함께 화목하게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 가운데 희생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한테 갖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100% 희생해서 내 재산도 다 주고 내 건강도 다 주고 자녀만 살리겠다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도 자기 재산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내 재산 다 자녀 주고 자녀들 밑에 가서 야 니네가 나 먹여 살려라 이렇게 살면 자녀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희생해야 좋은 게 아니에요. 희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아까 읽은 8절 다음에 나오는데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또 화목함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지는가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지금은 힘들지만 이 희생의 과정, 이 헌신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행복해질 길, 우리가 다 기뻐할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에요. 누구 한 명 죽어야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바로와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내가 행복해.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희생할 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희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항상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때는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과감하게 행하는 아주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들이 주변에 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상황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헤롯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계획대로 이루었어요.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계획을 따라 요한의 형제, 즉 12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적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의 의미는 뭔가? 오늘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뭔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죽은 사람은 뭐예요?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인데 첫 번째 죽은 사람은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이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23절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서 죽고 났더니 이 12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해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제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유스도라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채우는 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제자들은 채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왜 사도행전 1장에는 12제자의 구성을 계속해서 이루려고 했고 그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난 순교한 다음에는 왜 야고보 사도를 대신할 사도들을 채우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야고보 사도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들을 완성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가 연구하고 알게 된 조직 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개념이 하나 필요한데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표를 띄워주시면 이것은 베니스와 나누스라는 사람이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세상에는 분리하면 조직도 분리하고 사람 분리하고 리더를 분리하면 조직의 수장들을 분리하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분류해요. 하나는 관리자형의 사람, 하나는 리더형의 사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관리자형의 사람과 관리자형의 조직이 있고 하나는 리더형의 조직이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왼쪽을 한번 먼저 볼게요. 관리자형의 조직은 어떠냐?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게 목적인 조직이에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려면 시스템을 잘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통제도 잘해야 되고 질서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짜고 예산을 잘 짜고 조직을 잘 만들고 진행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 단체의 권한을 가진 이 일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또 이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바로 관리자 조직의 형태예요. 단체. 오른쪽은 보면
리더로서 여기는 약간 혁신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관심이 뭐냐?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 자, 무엇을 할까? 왜 할까를 먼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꿈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해야 돼.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던 걸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영감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해요. 그러다 효과가 빨리 안 나와요. 장기적인 걸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목표는 뭐예요?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해갈까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를 때도 누가 권한을 가졌냐 왼쪽 아니라 누가 영향력이 있냐, 누가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표는 계속 띄워주세요. 표를 보면 생각해야 돼요. 표를 계속 띄워주세요. 그 세상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단체들이 있어요. 관리자가 있는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일까요? 학교, 군대, 또 대기업의 부서들. 오더가 내려오면 그 일을 잘 수행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남자들 젊을 때 군대 갈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군대 가면 옷을 막 나눠주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지 말고 옷에 네 몸을 맞춰라 그래요. 예? 효율이 좋은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관리 조직이에요.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게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오늘날 말하면 벤처기업 같은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영감이 필요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일을 할 사람. 그래서 오늘날 회사들을 보면 이합 집산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회사 한번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데 오늘은 막 옮겨 다녀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고 막 오고. 잘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 뭐 현대니 삼성이니 하면 가끔 무슨 뉴스가 나오냐? 매출이 올라갔어요.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세계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새로 일을 했더니 매출이 좋았다. 바로 이게 오른쪽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각자 성향들이 달라요.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 편을 보면 관리형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적인 사람들. 사람들의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제가 빨간색을 표시하고 이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효율, 계획, 예산, 시스템, 구조 이런 사람은 관리형 인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꿈, 비전, 사람, 신뢰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배를 하나 주고 이 배를 타고 일본 밑에 있는 오키나와라는 아주 좋은 휴양지 섬이 있어요. 우리 이 배를 타고 오키나와에 가자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럼 관리형 사람들은 이 배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냐, 이 배를 잘 운영할 조직을 꾸리자,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따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질문 던져요. 근데 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걸 왜 배를 타고 가지? 이런 사람들 효율을 따져. 그런데 비전형, 리더형 사람들은 우리가 배를 타고 오키나와에 가자.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거 가고 싶은. 그럼 모이면 야 뭐가 필요하지? 배가 필요해. 이 배를 타고 어떻게 가지? 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그러나서 야 이제 우리 하와이도 갈 수 있겠다. 하와이 갈 사람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성향은 다른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익숙하냐 하면 관리자의 택에 익숙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냐면 관리자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성실하게, 깔끔하게, 공부 잘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살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관리자는 안정되게 살아요. 안정되게 살고 싶으면 관리자형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리더형 사람들은 뭐냐? 목적이 없으면 세상 게을러요. 맨날 놀러 다니고 늦잠 자고 뭐 성실함이 없어요. 학교도 다니다 때려쳐요.
대표적인 교계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거제 출신의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 이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하다가 한숙경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교회론이라는 책을 읽고, 야, 이런 교회 만들어야겠다. 근데 아직 학위를 받으려면 2, 3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난 이 교회 만들 거야.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래도 학위는 따고 가야지. 아니야, 난 교회 만들 거야. 그러고 학교 중퇴하고 들어가갖고 개척을 만들게 사랑의 교회예요. 성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세상 게을러 보이는 바로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관령 인간으로 계속 만들어야 좋은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나의 인생,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리더형 사람이 있고 관리자형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관리자형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안정되게 살아야 돼. 큰 부자 되려면 망하기 참 쉬워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길 바라면 돼요. 그리고 리더형 사람들은 성실해야 된다는 부담을 버려야 돼요. 성실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보통 사장님들은 리더형이 많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요, 계획이 계속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성실하신 관리자형의 직원들은 미치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 지난달에 이거 하자고 계획 짰는데 갑자기 오늘 안 한대. 승질 나죠. 근데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더형이 되자, 관리자형이 되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좀 이해하자.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관리자형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3대, 4대가 다녀요. 그래서 유치부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웬만한 아동부 다 올라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 구두금도 다 올라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청년부 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결혼하면 그곳에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멤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새로 오는 멤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에 우리 교회 안에 녹아들어서 잘 움직일 수 있을까 규칙을 잘 정하고 계획을 잘 짜요. 그러니까 정관 같은 게 엄청 잘 만들죠. 반면에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도 온누리교회, 지구촌 교회, 새로 개척한 교회, 뭐 분당 우리교회 같은 교회들도 보면 알겠지만 그 교회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우리 하영조 목사님 계시는데 해마다 연초에 되면 뭔가 목표가 있어요. 올해는 일본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쫙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대부분 개척교회들은 비전형으로 가요. 근데 기존의 교회들은 교직형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거제라는 지역에 그렇지만 자녀들이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오고 중공부 오고 고등부 오고 대학부 가면 싹 다 나가요.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새로운 분들이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향들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관리형에 최적화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비전형, 리더형도 많이 계시는데 각각 사역을 할 때 상대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형이신 분들이 사역하기 좋은 곳은 재정부나 이런 데예요. 예산을 짜고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전도나 새가족부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다시 새롭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리더형, 언제든지 목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방법이 바뀔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사역하면 좋아요.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교회 학교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 교회 학교 안에는 이 계획대로 잘 움직여야지 좋은 관리형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새로운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또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일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제일 어렵긴 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간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봐셔서 저분이 너무 관리형이다 그러면 그분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걸 좀 이해해주고, 저분은 비전형이에요. 그래서 저분 리더형이어서 저분은 또 왜 저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 우리가 이 틀을 이제 가지고 처음에 질문은 뭐였어요? 왜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분이 빠졌을 때 한 분을 채웠고 왜 지금은 채우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날의 이론으로 한번 바라보면 이유는 당시의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자, 사도행전 1장 때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만 가능하다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전보다 더 나은 복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변화의 폭이 거기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와서 봤더니 이제 고넬료를 통하여 사마리아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유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관점으로 딱 봤더니 교회가 기존의 시스템대로 계속 순환하고 움직이려면 당연히 12명의 사도를 채워야 맞는데 사도들이 느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그러니 더 이상 12명의 사도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막 교회가 확장돼 가는데 기존 틀 안에서 자꾸 맞추려면 옛날 군인처럼 옷에 네 몸을 맞춰 그러면 난 도저히 그 옷을 못 입어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다 분열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대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틀 중에 새롭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맞지 않다 그러면 하나씩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렸어요? 할례를 버려요. 절기를 버려요. 율법도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새로운 변화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가? 그것은 그 교회 자체가 혁신하고 변화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고 성령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당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눈으로 봤더니 그렇더라.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초대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계속해서 왔다라는 거. 어려움은 계속해서 온다라는 거.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이래요.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려 놨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 헤롯 왕 진짜 잘한다. 일 진짜 잘한다. 그랬더니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렇게 내 인기가 올라갔다면 지금 초대교회 최고 대장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내 인기가 하늘을 치솟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당신은 무교절이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인데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관련돼서는 사람을 해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사형도 안 돼요. 원래는 예수님도 그때 죽으면 안 되는 건데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도 원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는 사형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막으려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해가 됐는데 그래서 헤롯도 지금 유월절 기간이니까 이때를 지나서 하자 하고 그 대신 베드로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해서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나가고자 하더라. 이제 유월절 지나고 명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 헤롯은 당시에 가장 최절정기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정책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이제 베드로를 죽이는 걸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세상에 강력한 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이 강한 세계 흐름에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 5절에 보면 이래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자는 강한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가둬두고 그가 도망 못 가도록 사교대를 만들어가지고 3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를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는 이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 베드로를 죽이는 게 99.999% 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안 되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장 귀한 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죠.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내가 가진 능력을 다 쓰고, 그래도 안 되는 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뿐 아니라 세상에 그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이 정도 일을 해결하려면 로마 황제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패배자처럼 인생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의 은혜라는. 이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가 기도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악은 나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고 선은 남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관리형, 리더형 사람들이 존재해요. 내 안에 또 존재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시니까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내 마음에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 사람 이러면 안 된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충만이라는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